3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15장 22절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가장 신바람 나고 가장 참 멋있는 그런 장면은 역시 뭐니 해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후에 애굽 군대가 물이 다시 합하여져서 모조리 몰살당한 장면. 이건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영화로도 많이 봤고 말씀으로도 많이 우리가 접해봐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그냥 엄청난 일들이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역사인지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더 큰 소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구원함을 입고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나의 삶. 여러분 여기에 무엇 더 여러분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거면 되지 않아요? 저는 이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되나 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찬양하고 그냥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삶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우리는 그냥 내 입에서 유행가 다 사라지고 그냥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기쁨과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며칠 못 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좀 믿음으로 그동안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근데 이게 며칠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에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이 어디 있겠어요. 가져갔던 물들이 다 이제는 소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뜨거운 사막 아래에서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생명이죠. 그런데 물이 그만 떨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방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지금 저들이 찬양하고 살아왔던 저들의 충만함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은혜가 다 어디로 갔고 그 찬양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물이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낙심하여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주기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런 사람. 이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1년에도 한 2번씩 주기적으로 한 6개월 나오다가 한 달 쉬고 또 6개월 나오다가 또 한두 달 쉬고, 이게 다 이 사단 마귀의 기획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교회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살고,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삶이에요. 왜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그 전에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지금은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게 계시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나간 날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에 내가 고통당하고 힘든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감동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 일은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내가 이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거는 너에게 맡겨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아까운 것도 많고 인색함도 많고 거기에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40년 거의 내내 지속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에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위기가 있을 때에, 여러분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절망이고 죽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고 잡니까? 술 마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약기운 떨어지면 또다시 힘들고 술이 깨고 나면 오히려 속만 쓰릴 테고,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그냥 여유롭고 한가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간절한 모습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에요. 여러분 목소리가 크다고 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상달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물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 인생의 위기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처럼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중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교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무릎 꿇고 부르짖는 그러한 신앙의 우리의 삶, 이것이 자꾸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전화 걸고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무릎 꿇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너무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모세는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거기에 있는 연못의 모든 물들을 잘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쓴 물을 단물로,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다가올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분명히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볍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것들을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현실에 닥쳐진 그 당면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면은 무릎 꿇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사오니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고쳐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